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미국의 유명 강연가이자 작가인 지그지글러의 결혼 후의 참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은 그를 위하여 감자를 굽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그지글러는 결혼 후의 참사랑 마지막 장에서 사랑의 하이라이트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랑은 뜻밖에도 구운 감자였습니다. 아내는 나처럼 구운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자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다. 나는 참사랑은 구운 감자라고 확신한다. 사랑은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에게 해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운 감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일을 할 때 당신은 아무 이기심 없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그지글러의 아내는 감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장에서 좋은 감자를 고르고 씻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현관을 넘어오는 그 감자 냄새 속에서 지글러는 깨닫습니다. 감자를 고른 순간에도, 감자를 씻던 손길에도, 오븐을 켜던 순간에도 아내는 남편을 생각했다는 것을. 현관을 넘어오는 그 따뜻한 냄새는 말없이 건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구운 감자다. 사랑은 커다란 고백이 아니라 저녁 무렵 오븐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감자 한 알이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품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을 기적의 크기로 재려하지만 사랑은 늘 사소함의 얼굴로 찾아옵니다. 대가 없이 그저 당신이 기뻐할 것을 알기에 되풀이하는 수백 개의 작은 몸짓들. 안정되고 아름다운 가정은 바로 그 사소한 정성이 매일 쌓여 만든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랑은 순간적인 불꽃놀이가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니까 나는 안 좋아해도 당신을 위해 해주겠습니다 하는 작은 정성의 무한 반복입니다. 거창한 이벤트 말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감자 하나 굽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소한 사랑의 정성들이 모여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큰 사랑을 이루시기 전에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새벽 밤새 빈 그물에 지친 제자들을 위해 디베리아 바닷가에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말없이 생선을 구우셨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손이 대야에 물을 깃고 숯불의 재를 만지며 소리 없이 짙은 말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구운 감자, 구운 생선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그지글러 박사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했는데 불구하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저희 가정과 생활에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 아멘. 오늘 제목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 누구든지 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뭐냐? 바로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살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극한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소망 갖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자. 정말 시시때때로 기억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자격이 전혀 없어요. 죄 짓고 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둡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넘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스스로 자격도 방법도 찾을 수 없자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자격 방법도 없는 이유는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존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한번 보게 되면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여러분, 성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믿는 자,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란 피로서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죄값을 우리에게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자격도 방법도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믿는데 십자가쯤이야. 옛날 다 믿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아니한 생각을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매일마다 십자가를 기억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지에 서게 되든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됐다는 점을 기억하는 모습이야말로 바로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2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것도, 그리고 죄 용서 받은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힘을 얻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지탱하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영특합니다. 엄마, 왜 교회는 더하기가 이렇게 많아? 그러더랍니다. 뺄셈 없네. 그러더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더하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뺄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지워졌습니다. 여러분 삶은 앞으로도 큰 일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간 다음에 더 큰 축복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둘째로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날마다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달릴 때는 옷자락이 허리띠에 묶었습니다. 꼭 묶어뒀어요. 이는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를 갖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묶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는 깨어 근신하며 매일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한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등대지기가 등불을 예로 켜고 있는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름이 없습니다. 등대 기름을 조금씩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 난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램프를 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등대지기는 선한 마음으로 조금씩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정작 등대를 밝힐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마침 태풍이 왔습니다. 등대의 불은 꺼졌고 폭풍 속에서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선한 일을 했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여러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두어야 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함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복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준비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약속받은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13절의 말씀은 신앙 안에서 깨어있고 규모와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소망이 이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깨어서 규모 있고 절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쫓던 사육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모든 행실에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바로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지내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두는 자는 이 생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정착된 토적인 부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 가진 것도 없는 나그네 순례자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 단숨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 후배들 아니에요. 모든 생명과 때는 주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양을 삼하고 한란을 삼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세상을 얼마나 매달리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얻은 것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무엇을 잃은 것이 되어 참지 못합니다. 내가 물론 늦었네, 큰일 났네, 나는 아직 돈을 못 벌었네. 그래서 여러분 잃지 않으려고 고심하다 보면 불법이나 편법도 되돌아가게 하게 되고 그리고 싸움하게 되고 다툼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하나님만 소망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세상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사냐?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그럽디다. 왜 하필이면 교회는 순복음교회냐? 왜 날마다 집에 올 때마다 금식을 보냐? 내가 네 금식은 꼴을 보면 미치겠다. 여러분 자식이 밥을 안 먹고 끊고 여러분 보는 그 어미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낳아놓고 평생 미역국을 먹고 그리고 잘되라고 계속 빌고 나는 우리 집안의 기도로 생각했는데 너는 모든 사업을 다 버리고 그냥 끄떡하면 금식이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명절 때만 또 금식이요. 그 명절 때 또 부모 효도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그 전을 부채로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니까 세상과 별것 아니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부어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는 그런 편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소리를 마땅히 들을 소리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내 삶의 자신을 근신시켜가면서 더욱더 허리를 동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여름이 있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근신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과 일치되는가? 물어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규모가 있어야 하고 또한 절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갈 때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리로 받겠네. 하늘의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세형통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 아멘 아멘. 무슨 배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예 배판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원 하늘나라 갈 때 아멘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영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하늘 소망을 두고 나갔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푸른 역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비결을 우리 성도 다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 생활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도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사랑이 넘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히 확증하셨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 독생자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를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은 학교 다니고 형은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냥 공장에 취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이 누구냐? 바로 형이에요. 형은 매일 동생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동생과 나눠 먹었습니다. 동생 말하면 늘 형이 많이 먹어. 형은 나는 회사에서 먹었어. 이렇게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동료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형은 말이야 회사에서 거의 점심을 먹지 않았어. 그 나오는 점심값으로 그걸 아껴서 내 도시락 반찬을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게야 동생은 형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희생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으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둔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표현 첫째가 바로 이 부분이 말씀이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깔보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다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필요하면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하게 높여주고 여러분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사랑이 나와 있어요. 바로 보편적인 인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을 그 대상을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둔 자가 나오는 열매고 다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형제 사랑은 꼭 해야 해?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게 가장 기뻐하신 일이란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동생도 빨리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저만 사랑해달래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형제를 만나면 손을 내밀 수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소망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형제를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자는 형제 사랑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제가 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사랑해야지.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부흥되고, 초대교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초대교회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초대교회 그렇게 대단한 기적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마음을 같이 서로 높이고 서로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와 모이면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듣는 사람은, 여기 찾아왔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다음에도 다른 데서 얻어들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 듣고 다짐하고 내가 잘못된 것도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더 열심히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높이고 여러분 귀하고 존귀하게 능력으로 되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예언을 썼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두 곳 모두 다 긴 젓가락을 들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사람은 모두 굶을 줍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숟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 것만 자꾸 먹다니까 입안에 숟가락이 길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천국 사람은 모두 우선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왜? 비결은 하나예요. 내가 먹으리 하지 않고 마주 앉는 사람에게 떠먹여 줬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먹으면 굶지만 서로 먹여주면 모두가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나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잠깐의 소망은 일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썩 없어질 것에 두어야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생도, 어떤 환난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